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싫어서 도망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시작하자마자 만나게 됩니다. 또 4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그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넝쿨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지만 그 니느웨의 12만 명이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요나의 치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고 배가 아파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저 죽여주세요라고 울고불고 길이길이 날뛰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수십만 명이 구원받았는데도 전혀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우기는 선지자를 보면서 과연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그런 철없는 행동을 하는 선지자가 바로 나의 모습이요. 또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요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게 살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또 내 기분대로 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투정하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니느웨의 회개를 질투하고 싫어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배타적이고 편협한 모습으로 또 세상에 무책임하고 또 우리 교회만 좋으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요나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일본 사람들은 잘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해 입은 사람들 걱정보다 사실 우리나라의 피해는 없는지 생각하고 솔직히 이번 기회에 일본이 더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나요? 자, 이렇듯 요나라는 선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반영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또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은 나의 신앙의 자화상이요 또 교회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요나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는 이 속 좁은 선지자도 그분의 깊은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 넓고 넓은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파렴치한 악인들이라도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닷속 가장 깊은 곳까지 쫓아가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다시금 세상에 주님이 부르신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감동적인 하나님의 추적을 통해서 요나의 인생이 바뀌고 또 니느웨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또 여러분과 이 교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쫓아서 도피하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세상과 울타리를 치고 자신의 안락한 가운데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교회를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외치라.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굵은 주제를 붙잡고 말씀 속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이제 제 방이 인터넷이 제일 약해서 지금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일하고 이제 학교를 갔기 때문에 거실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양이 두 마리가 지금 제 앞에서 싸우고 있네요. 고양이가 이제 강의를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네,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 거실에서 하고 있어서 좀 오픈된 공간이라 그런 게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 요나서의 주제를 붙잡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제목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라는 주제입니다. 자, 요나서는 이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제 화면에 보이는 우리 송승민 순장님 한번 말씀을 한번 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나 하시니라. 네. 이렇게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해서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소개됐듯이 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 이 요나의 출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그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며 가드헤벨이라는 지역의 출신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가드헤벨이라는 지역은 성경 학자들에게 정확한 위치가 안 알려져 있어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중에 가드헤벨 지역의 출신이고 또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요나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의 출신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의 삶을 반영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 때 방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것을 나타내는 이 올리브 나무를 이 비둘기가 이렇게 홍수가 끝난 후에 물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이렇게 세상을 파송됐다가 그 이제 식물들이 다시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로 올리브 나무 잎을 가지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비둘기는 이 형벌이 끝나고 언약과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온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 사명을 받은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750년에서 700년 정도인데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위장된 그 정치적, 경제적 축복을 받았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열왕기하 14장 25절 다시 보시면은요, 그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시대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부강해진다. 이스라엘이 그 전에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국력을 회복하여서 영토를 회복하는데 그 규모가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렸던 이 솔로몬 시대에 맞먹는 영토까지 다시 회복했던 시대입니다. 이 요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이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닥 다르지 않았어요. 자, 그림에서 보듯이 이 우상숭배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와 그리고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가 이 시대에 사실은 이스라엘 전반에 걸쳐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가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극약 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시고 또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번영을 주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졸지에 부강해진 이스라엘은 전보다 더 교만해지고 또 가난한 이웃들로부터 더 착취하고 전보다 더 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시는데 먼저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죄가 바람 피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런 음란한 아내와 같다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을 하십니다. 호세아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바람기가 많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자하고 제가 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될까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데리고 살아라. 그리고 자식도 낳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바람을 안 피우려니 했는데 자식을 낳고도 또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습니다. 갈라서야 되겠죠?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다. 데리고 살아라. 호세아가 이 지경이 된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이제야 내 심정을 알겠느냐?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그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또 한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안락한 삶과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한 경제적인 압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 거꾸로 누르네. 자, 우리 아모스 5장 말씀을 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은수 선생님, 성서 이은수 선생님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너희가 그런 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나한테 예배를 드리러 오느냐. 내가 너네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가 모일지라도 기뻐하지 않고 너네가 번제나 소제를 아무리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할 거니까 제발 이 성전문을 오히려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너희 진짜 삶 속에서 좀 제대로 살아라.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오지 말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위장된 축복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번영은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축복은 그들을 오히려 더욱 큰 교만과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학점, 또 좋은 취업, 경제적인 풍요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일까요? 그러한 풍요가 오히려 교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심각한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와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 요나가 활동했던 사회 상대를 잘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와 아모스와는 달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은 특별한 임무를 주십니다. 자,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나에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른쪽 약간 밑쪽에 있죠. 요나가 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던 곳이죠. 거기서 니느웨는 지도에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서북 쪽에 위치한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보통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인구가 1만 명만 넘어도 엄청난 도시였거든요. 아주 큰 도시였는데 니느웨는 4장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어린아이들에게 썼던 표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른 인구까지 하면 어떤 분들은 70만에서 100만까지 되는 그 당시 그런 큰 도시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이처럼 거대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처럼 이제는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그 사명으로 얘기했어요. 그들의 국가의 사명으로. 우리 탈레반 지금 사건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서 이제 국제 뉴스화 되고 있는데 그 밑에 저희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 있는 파키스탄이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나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을 위한 공화국이라는 뜻이에요. 나라 자체가. 그런 곳에서 이제 저희 병원이 복음을 위해서 고분분투하면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실은 탈레반을 위한 지원이 이 파키스탄 쪽에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렇듯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나라 자체가 다른 지역을 파괴하고 다른 나라를 훼손하고 이 특별히 살인을 저지를 때 목을 뭐 이렇게 베는 것은 다반사고 사람의 껍질을 벗겼어요. 잔인하게 사람들을 약탈하고 겁탈하고 살인을 일삼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은 사실
회개의 기회를 베푸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고 있는. 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악독한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또 이 왼수 같은 이스라엘에게 왼수 같은 나라에 요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에게 시기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니느웨로 보낸 것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영적으로 더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그 영적 부흥을 보면서 시기심이라도 좀 발동해서 제발 정신 차리고 너희의 진정한 왕이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절규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저들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와 불법에 빠져 있었구나라고 좀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도 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고 어서 돌아오라는 주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아수르는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일정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잠시 유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 아수르를 회복시키셔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키는 이스라엘의 징벌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니느웨로 보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우월감을 깨뜨리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보기에 우리 남예원 순장님 한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자, 출애굽기 19장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게 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로서 나라를 구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지.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 온 세상의 사람들과 나라들을 연결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중요한 사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이 중요한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죠? 자신들만의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하신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런 마음속에 선민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심지어 개 같은 존재로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는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정도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오만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주변 나라에 비해서 볼품이 없어서 불쌍해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다 똑같은 타락한 인간이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듯이 그들도 사랑합니다. 그들이 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니느웨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정체성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제사장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한 그런 제사장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후반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관심을 세상에 소망 없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려라 하라. 그들을 얻기 위해 힘쓰고 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너의 삶을 드려라라는 하나님의 엄숙한 사명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는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이웃을 위해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좋고 또 나만 은혜 받고 또 나만 평안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또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불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까? 4장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 요나의 도망가는 동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은수 순장님 한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자기가 실토를 하는 거예요. 행여나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봐 요나는 두려웠던 거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통을 준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수없이 죽이고 또 잡아갔습니다. 가만히 두면 망할 텐데 왜 굳이 그들을 찾아가서 회개시켜야 합니까? 그들을 살려내면 그들이 다시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인데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요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일제 치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본 본토에 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1900년도에 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일본으로 가라, 도쿄로 가라, 나고야로 가라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과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겠습니까? 이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심의 부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곳, 하나님의 사정거리 밖으로 떠나자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도 사실 이 불순종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떠나설 때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들을 모르실 거라고 우리도 착각을 하면서 피하게 되기도 하죠. 시편 139편 말씀을 한번 우리 이진우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진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이 시편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 요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하나님 보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행여나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행여나 자기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간 곳이 어디였나요?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자, 다시스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나서 1장 3절은 다시스라는 이 도시의 이름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백삭을 주려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아까 니느웨를 봤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요나가 도망간 곳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스페인으로 알려진 그 당시 세계의 땅 끝으로 알려진 다시스까지 도망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자,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시면 이제 다시스라는 도시가 소개가 되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 다시스라는 곳에 배를 두어서 이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 이런 신기한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전성기를 유지한 시대였으니까 무역해서 그런 신기한 것들을 가져온 그리고 값진 것들을 또 무역해서 가져오는 곳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진귀하고 또 화려한 물건들이 넘쳐나고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미지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행복과 성공과 또 풍요와 향락과 명예와 권력 같은 단어들이 생각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다시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순종의 길을 걷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요나처럼 다시스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발전을 위한 기회, 또 성공을 위한 세상과의 타협, 또 편리함과 또 물질 만능주의 같은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대신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장 3절에서 또 유념해서 보아야 될 말씀은 내려갔더니라는 표현하고 또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라는 환상을 가지고 비싼 백삭을 지불하면서 배를 탔습니다. 여기서 그 마지막 구절 보시면 배에 올랐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배에 내려갔더니라고 의도적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실상은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고 또 배에 내려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닷속으로 던져져서 내려가고 또 다시 큰 물속의 뱃속으로 깊은 바닷속으로 스올이라는 곳으로 음부의 골짜기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이처럼 내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영적인 퇴보,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요나처럼 이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지옥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자, 모든 것이 처음에는 요나의 뜻대로 척척척척 진행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내려가는 내리막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그 내리막으로 가는데 그것이 더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이 주는 그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또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보는 길은 어쩌면 내가 보기엔 바르게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계획이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순풍에 돛단 듯이 착착 진행될 때,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이 일이 잘 풀려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인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길인지 돌아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내려갔다. 또 마침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간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자,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명을 등지고 배에 오른 요나를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자, 여기서 내리시다라는 말은 창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주로 쓰는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폭풍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으로 이제 요나가 탄 배는 파선할 지경에 이릅니다. 자, 그러자 사공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인간은 이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면 신의 초월적인 도움을 누구나 청하게 돼 있어요. 극심한 공경 앞에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던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소중한 짐들을 버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때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때론 만나게 됩니다. 그런 폭풍과 고난은 우리의 무능력을 깨워줍니다. 결국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폭풍이 없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 소중한 관계들, 또 성취가 아닌 삶의 의미와 같은 그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폭풍우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과 또 겸손과 또 기도를 다시 불러 일으킨다는 점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헤쳐가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성실을 다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잠들어 있다라는 거죠.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보다 못한 세상이 신자에게 하는 말, 자는 자여 어찌 미냐라는 거죠. 자, 1장 6절에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라고 요나는 선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절 말씀을 보시면 잠든 요나를 깨우는 사람이 요나의 동료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인 선장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불신자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신자를 깨우고 있는 이 우픈 현실을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잠을 잡니까?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라도 좀 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동일한 소리가 우리 귓전에 혹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믿는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과연 교회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만 아는 편협한 종교인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시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비판과 조롱이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들뿐이 모르는 그런 편협함과 또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무관심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또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우리가 부담스럽게만 듣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사실 세상이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할 가치가 없는 대상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야, 이런 판국에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최소한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도 우리가 더 높은 사랑, 또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처럼 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더 이상 진리의 나팔을 불어 성도를 깨우는 일을 포기한 듯하다. 그 대신 자장가를 불러 성도를 재우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큰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보다 개인의 평안, 개인의 위로, 또 개인의 문제 해결, 또 번영과 성공에 치우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요나에게 한 자는 자여 어찌미냐 라는 이 세상의 일침을 우리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혹시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세상에 기대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지 내 개인의 편협한 그런 문제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그 1장 2절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고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자고 있지 않는지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깊게 새겨보기를 이 시간 바라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고 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또 리프레시 하신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잘 쉬었습니까? 네. 이어서 말씀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고양이가 뛰어들어와서 한번 소개시켜주고 다른 데로 보내도록 네. 좀 깨라고 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작할까요? 자, 요나서 1장 6절에서 자는 자여 어찌 미뇨라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깨게 된 요나는 7절부터 제 1장 끝까지 해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또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또 세상 앞에서 희생을 통해서 그 폭풍을 만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한번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선원들에 의해서 요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선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은 과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힙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임가연 선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네. 도대체 네가 뭔데? 너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디서 왔고, 생업이 뭐고, 어느 나라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제대로 좀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드러난 폭풍의 원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전 해림 순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즉 이렇게 풍랑을, 큰 풍랑도 자기의 뜻대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참 하나님임을 세상 앞에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이 폭풍의 원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내가 도망왔기 때문에 폭풍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요나의 경우처럼 적지 않게 교회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우리 세상에 드러나야 할 우리의 정체성,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말씀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최다현 선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자,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맛을 내는 역할과 또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상의 부패는 급속도로 빨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살만하는 세상을 만들 책임이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밝히지 못할 때 사람들은 길을 잃고 더욱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정직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낼 때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가짜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을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무엇으로요? 소금과 빛의 역할, 착한 행실로서 세상 안에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긴 세상의 고통,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방치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울타리 안에 또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숨어서 지내서는 안 돼. 세상과 접촉하고 또 그 속에서 주님과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요나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모습을 나타낼 때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을 요나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야 될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PPT에는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한번 그 말씀을 우리 황수지 순장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11절에서 네. 11절에서 11절에서 좀 깁니다.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주세요. 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말씀에서 보듯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냐고 물을 때 요나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을 포함해서 죽음에 처한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인은 분명히 나한테로부터 왔는데 내가 죽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서 희생되어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요나는 인지를 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의 희생으로 무리들을 살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싫어서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한 그런 요나였지만 이 폭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그 폭풍 때문에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을 처지에 다다른 것을 알게 되자 요나는 그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은 이와 같이 사랑과 희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은 사랑과 희생이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신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세상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또 물건들도 버려서 가볍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내놓는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진정한 희생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어느 정도 희생과 사랑을 합니다. 열심히 있는 면에서는 오히려 더 합니다. 더 열심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희생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자,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백신이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밝혀진 지 1년 정도 지나서 백신을 맞게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획기적인 기술의 진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또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통은 막 7년에서 10년까지도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 백신의 공급 때문에 WTO가 선진국들 제발 그 부스터샷은 좀 유보해달라고, 접종 조금 뒤에 미뤄달라고, 그렇게 백신이 나오는 족족 선진국들이 다 사재기 해버리면 정말 위급한 나라에 사람들이
제때 백신을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벌써 이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에게 추가 접종을 하도록 승인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죠. 무엇을 시사합니까? 세상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해결책 위에 사랑과 희생이 버무려지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과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통해서도 보고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요. 대전인가 어디 충청도 지역에 건물주가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 건물에 이제 식당이나 뭐 미용실이나 에어로빅이나 이 방문한 사람들에게 행운권을 추첨해서 심지어 $1,000까지 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 좀 와라. 근데 건물주는 사실 그 가게 장사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 건물에 물론 자기도 그 건물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자기도 잘 되는 건 맞지만 이분은 이 착한 건물주 운동이라고 해서 그 월세 깎아주는 걸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상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에 있는 상인들을 어떻게 살려볼까? 자기는 따박따박 월세만 받으면 되지만 상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자기의 돈을, 그것도 이제 달러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 사람들이 그 로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한번 해외 나갈까 해서 달러로 이렇게 돈을 찾아서 지급하고 있는 행사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백신 같은 기가 막힌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사랑과 희생, 건물주처럼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해결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세상이 그렇게 열심히 무엇을 위해 하고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곳곳에 만연된 이유가 그런 해결책 위에 이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이 덮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은 사랑과 희생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얻은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는 현실적인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축복. 요나의 희생으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와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모로 애쓰고 있죠. 재난지원금을 누구한테 얼마나 주느냐 때문에 공방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푸른 것 같지만 정작 실제로 가게문을 닫고 폐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자기 건물 앞에 있는 망해가는 노래방 사장이라든지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정말 살 길이 막막해진 몇 사람을 정말 경제적으로 입양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분들 너무 지금 없어서 좀 폐업 상태입니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좀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있으면 정말 그렇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지역교회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 지역이 참 좋은 혜택과 축복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지역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축복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발도상국에서 선교를 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NGO 단체들의 부재라고 합니다. 많은 NGO 단체들이 기독교에서 사실 많이 또 운영이 되고 있죠. 구제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복음 전파를 하는 목적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선한 마음으로 하는 그 구제가 어떨 때는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인 도움만 바라보고 또 그렇게 도와주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냐. 복음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야, 좀 너네도 좀 내놔봐. 그리고 이제 복음을 믿고 돌아오더라도 그 속에서는 그런 걸 바라고 도움만을 바라고 일부러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경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 얼마 전에 만난 우리 아가페에서 돕고 있는 그 서한성 선교사님이라고 아프리카 지역에 돕고 있는 분을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사역은 이제 우리처럼 주로 청년들, 대학생들을 이제 교육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사랑과 또 복음이라는 이 현실적인 축복과 또 영적인 축복이라는 두 측면을 균형 있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축복을 또 줄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복음이 담겨 있죠. 진정한 축복이 되는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또 희생과 또 사랑의 근본적인 그 영향력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는 자신의 그 잃어버렸던 사명, 또 그것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지만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폭풍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선원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은 또 하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게 되는데요.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요나서 1장 1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요나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은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특별한 경험이 어떤 것인지 2장에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을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이듯이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예비하심인지 2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자, 1장을 먼저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세상에 가서 외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교회에게서 세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싫어서 도망하고 또 세상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에 무책임하게 눈과 귀를 막고 또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이 사명에 있는 니느웨가 아닌 환상의 다시스에 혹시 꽂혀 있지 않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라는 왜 당신은 이 세상의 폭풍에 그다지도 무관심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라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셔서 이 폭풍이라는 고난을 통해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희생과 사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중의 복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보시고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자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주신 그 세상을 향한 사명을 다시 한번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명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고 또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분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악한 형실을 고발하고 있는 사실 조금 무거운 책이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받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것들이 많은 것임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나의 믿음, 또 나의 인생, 또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을 위한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직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 또 우리가 이렇게 아가페로 모인 이유가 또 함께 의료인이 모여서 그런 선한 일을 함께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나처럼 자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이 세상의 그런 폭풍 가운데서 세상이 울부짖고 있는데 깊이 잠들어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는가. 주님 앞에 또 자복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고 폭풍까지도 내리셔서 우리를 다시금 사랑과 희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우리의 삶을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또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을 위해서는 한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르신 가서 일어나 세상에 가서 외치라는 사명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전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